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 내지는 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52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 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 또 복음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일이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자 정말로 힘든 일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요, 아이러니하게 전도하는 일입니다. 길가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하는 것도, 제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한 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에 감화되지 못한 남동생이 있고요. 저는 노방전도를 할 때마다 이전에 제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믿게 된 것은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나름 즐겁고 성취감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은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전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강요처럼 느껴질까봐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괜한 불쾌감을 조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거절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몇 번 거절당해 보셨나요? 저는 정말 꼭 이렇게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수준으로 좀 치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올바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간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부를 걸고 싶을 정도로는 믿지는 않는데, 아직 내가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나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증거한다? 여러분, 이건 어불성설이죠. 어쩌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교회 목사가 여러분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거절감을 많이 느끼거나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도 흔들리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가리켜서 전도장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더욱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성경 구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명령을 보면 우리는 전도라고 요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위로나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얘들아, 너희들이 10번 전도하면 5명은 복음을 듣게 될 거야. 그 5명 중에 3명은 교회에 등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보장이라도 해주신다면 5번 거절은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거니까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어떻게든 전도 활동을 해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묵상하게 되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희들의 전대에 배낭에 금, 은, 동전을 넣고 다니지 마라. 속옷도 넣고 다니지 마라.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 비난을 받을 것이고 매질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기도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니들의 원수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만약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12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신다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 잠깐만요, 고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잠깐만요, 기도 좀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기 싫은 전도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은 단순히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본문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단순히 전도를 강요하는 어떤 신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심, 보내심, 주심, 이 3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행위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 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행위가 3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부르심을 좀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누구야 라고 불렀다라는 그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좀 깊은 고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인간 모두들에게는요, 풀어야 할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나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소 2번 이상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걸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는가? 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내 모르겠는 인생,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모르기 때문이고, 모르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야지 라고 결단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태어나야지 해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자, 잠옷실에 누워있는 사랑이도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수많은 경험들을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둘씩 깨달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깨달음은 단회적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바로 깨달았던 줄 알았던 나 자신이 그게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는구나. 우리는 인생을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생을 고찰하시면서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진짜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인식은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숭배받고 싶은 심심함이 있으셔서 어떤 숭배 기계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에 초대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즉,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본문 2절에서 4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위안이 됐습니다. 특히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안이 되는데,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사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의 직업이 어떤 직업들이었냐면요,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세리였죠. 또 민족주의자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여느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배신자 유다도 있었죠. 이 본문이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 세상의 부름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에는 그 어떤 조건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좋은 학교나 직장, 심지어 결혼에 있어서 사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따져야 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으니까요.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직장을 그냥 아무렇게나 고르십니까? 여러분, 함께 사는 남편 아내를 제비 뽑기로 고르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고민했어요. 우리는 다 심각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가설을, 또 여러 가지 결과들을 여러분, 우리는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조건을 보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조건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 수 있도록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다른 말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또 다른 이유는, 또 다른 그 측면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심지어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배신한 사람도 품는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때 좀 제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드러내려고 하니 여러분 설교를 들어주시고 이 더웨이교회 목사가 너무 모자란 목사네 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많이 긍휼히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때 좀 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출신인데 여러분 사실 제가 어디에서도 잘 꺼내지 않는 얘기인데 제가 퇴학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퇴학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었냐면 상당히 가벼운 이유 때문이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묵직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2학년으로 복학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기에만 공부한 게 아니라 계절학기도 제가 수강을 하면서 공부했었어요.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는 제가 학사 경고를 무려 2-3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사 경고를 받았다가는 이제 퇴학을 당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제가 한 학기에 25학점, 계절학기 6학점, 도합 31학점을 2년 동안 해서 120학점을 제가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기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계절학기도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계절학기를 같이 신청했던 제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절학기를 수강해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귀찮아요. 왜냐면 방학인데 좀 놀아야 되는데 내가 이 방학까지 이 학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라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혹시 총신대학교를 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총신대학교는 입구부터 골고다 언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요 학교가 언덕형이에요. 경사도가 10%가 넘습니다. 뭐 이런 학교가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들이 건강의 이로움을 얻어요. 다리가 굵어집니다. 점점 이제 커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계절학기를 듣다가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듣는 수업의 담당 교수님의 사인을 받는 어떤 수업 확인서, 수업 체크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확인을 받아서 교무처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인을 받아야 되는 교수님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 연구실에서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계절학기를 듣고 있던 제 동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재성아, 밥 먹자. 안 돼, 나 교수님 사인 아직 못 받았어. 야, 그냥 네가 사인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수님 사인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인해 하는데 이제 한 동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기가 요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름은 차마 밝히진 못했고요. 이 동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냥 그 교수님 이름 그냥 필기체로 흘렸어. 그러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걸리면 어떡해. 그냥 해봐, 괜찮아.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빨리 해. 그래서 그 맛있는 거를 사줄게라는 친구의 말에 그 교수님 성함이 장성민 교수님이었는데 장성민 이렇게 제가 필기체로 사인을 해가지고 교무처에 제출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요. 근데 맛있는 걸 먹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왠지 모르겠는 그 찜찜함이 계속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이러는데 정재성 학우님이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누구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총신대학교 교무처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그냥 쭉 이렇게 흐르면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학우님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 사인 교수님한테 받은 거 맞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진짜 얼마나 떨렸는지 고민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뚝심 있게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싹싹 빌자라는 이제 결과를 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흉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께서 학우님 교무처를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학우님 학교로 오라고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 교무처를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이 진짜 FM 중에 상 FM인 교수님이셨어요. 얼마나 FM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길래 머리가 이렇게 휑하신 민둥머리를 갖고 계신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또 목소리도 되게 정적이세요. 정재성 학우님, 이 사인 교수님께 받은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수님, 사실은 제가 사인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왜 신학과에 다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학생이 아주 간단한 이것조차도 거짓말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여기 이 서류를 쓰세요 하고 봤는데 자퇴서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웃으면서 교수님 왜 그러세요? 그냥 제가 실수한 거죠 이랬는데, 이런 실수 반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 모르십니까? 하시면서 이제 저를 자퇴시키려고 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교수님께 진짜 싹싹 빌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진짜 죄송해요. 제가 맛있는 거 먹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싹싹싹 빌면서 이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제가 진짜 막 펑펑 우니까, 아니 막 23살짜리 청년이 막 눈물 콧물이 막 이렇게 막 길어질 때까지 막 울고 있으니까, 주여 손을 줘보세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 연구실을 나왔는데, 이제 저한테 거짓말 치라고 했던 그 동기들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저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 동기 중 한 명은 지금 너무 유명해져서 제가 확 이름을 발표해버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자퇴하지 않게 됐어요. 아마 그때 제가 자퇴됐으면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는 몰랐겠지만, 그때 일은 제가 두고두고 지금도 잊지 못할 그 회상의 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부족하고 실수해도 그 사람을 다시 세우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우시는 은혜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도 실수도 은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존재가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세우신다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내심입니다. 본문 2절에 있는 사도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단어가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보내셨다고 하면 되지, 왜 보냄을 받았다라고 수동태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우리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의 부름에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통해 나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 땅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학교로, 직장으로, 공동체로 보내진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동시에 보내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부르심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낼 그곳으로 가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보내졌다라는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보내졌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의도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가 인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또 저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랑 7년 연애하고 그리고 거의 8년 가까이 이제 살고 있어요. 도합 15년을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저랑 제 아내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한 공동체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공동체로 올라갔을 때 이제 한 공동체가 됐어요. 그때 이제 아내의 이름을 알았어요. 김미애라는 이름을 알았고, 아내도 이제 제 이름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아내랑 그렇게 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낼 생각도 없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내랑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만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였어요. 저기 김미애라는 애가 있대. 그리고 이제 김미애가 아닌 다른 여자 자매들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군입대를 했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그 사이에 아내는 그 같은 공동체에서 계속 열심히 섬겨서 이제 공동체의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 전역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 선교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주도 선교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제주도 선교 팀장이 제 아내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알고 지낸 거는 이제 3년이 넘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제대로 이름을 불러보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선교를 준비했죠.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팀원들에게 적극적인 협동을 구하지 않고 귀찮고 힘든 일을 그냥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있고 팀원들이 있으면 팀원들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팀원들이 이제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 혼자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군대에서 전역하고 난 저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건실한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불의를 보면 잘 참긴 합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애야, 왜 그걸 다 네 혼자 하려고 해? 너 혼자 모든 짐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제 피셜이에요. 아마 그때 제 아내의 머릿속에 이런 음악이 들렸던 것 같아요.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하면서 이제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되게 좋게 봐줬었는데 저는 지금 제 피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가까워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 피셜은 어떤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제가 제 아내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같이 제주도 선교 가서 재밌게 사역하고 그러면서 엄청 급속도로 친해졌다가 한 해 반년도 안 지나서 이제 아내랑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아내랑 그렇게 친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랑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김미애라는 여자아이가 제 여자친구가 되어 있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김미애라는 여자친구가 제 아내가 되어 있고 그런 김미애라는 아내와 함께 가온이라는 정말 신묘막측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자 난 이 남자 만날 줄 알았어 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물론 노력을 하신 분은 있겠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은 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세팅 안에 하나님의 인도로 이끌려오게 된 것이죠. 또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원래 어딘가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디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인간이 거부하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요청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도죠. 너희는 먼저 그의 뭘 구해요?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무엇도 회복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도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그분이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래 모든 것이 다 가능했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너희들이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니? 너희들이 그 나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완벽한 그 나라에 너희들이 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피부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 모든 환경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심입니다. 자, 과연 무엇을 주시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권능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그 전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그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교회의 존재의 이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것, 그것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권능을 똑같이 주셨다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모방 차원에서 자신의 능력을 적절하게 닮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을 가졌다라는 말은요, 그들이 예수님이 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속옷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입을 벌리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한 끼 밥값을 하는 정도의 적은 가치였던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정말 어렵고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로 말한다기보다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우리의 물질을 채워준다, 우리의 어두운 미래를 밝게 해준다를 넘어서 뭘 주시는 거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좀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교역자로 살아갔을 때 좀 건방지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설교했었냐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에는 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는 없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아멘 해주시면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착각했었어요. 성도들이 잘 반응해 주시고 교회 운영이 잘 되고 저의 사역이 인정받고, 그리고 제가 소위 이름을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오퍼를 받았던 것이 저의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정도 됐으면 개척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저의 교만함으로 전 사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진짜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거북섬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웃기지 마 임마 라고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요, 우리 이제 선엽 씨는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 왔는데 왱한 거죠.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근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똑바로 증거하면, 설교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실 거야. 제 아내가 저에게 피드백했습니다. 여보, 설교가 좀 길어.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하니까 또 자존감도 확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진짜 내가 능력을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맨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맨 처음 이제 3월 5일에 2023년 3월 5일에 개척 멤버들과 예배를 드리고 3월 12일에 박영미 집사님 그리고 이혜경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박영미 집사님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여기 교회 어떤 교회야?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곁을 이렇게 주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인 피셜이에요. 물론 집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리고 집사님이 등록을 하시겠대요. 전 마음속으로 질문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서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덩그러니 예배당 하나 있었는데 뭘 보고 등록하신 거지?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몇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뜬금없이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더회 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저는 부산 나눔의 교회를 담당하는 땡땡땡 목사입니다. 아니 갑자기 부산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누나가 거북섬에 이사를 했는데 제 누나 좀 전도해 주셔서 교회를 좀 잘 다니게 해주세요.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엄청 헌신하고 계세요. 저는 그분의 헌신도 모르고 그분이 실수를 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 이양미 집사님이죠. 한 분만 더 얘기해 봅시다.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를 보며 눈물을 머금었어요. 역시 나 같은 나부랭이는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 구독자도 이거밖에 안 돼. 이런데 갑자기 어떤 청년같이 생긴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유튜브 설교 듣고 왔대요. 근데 설교가 들린대요. 진짜요? 감사해요.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저 등록하겠습니다. 근데 자기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내도 데리고 오고 아들도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복음에 감화돼서 학습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려고 하시고 예수님이 존재하는 걸 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도 머리 스타일이 좀 동네 바보 같아가지고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이렇게 동네 바보처럼 설교하고 있는데 웃지 마세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복음에 감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꿈꿨던
하나님, 제가 가난한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와, 가난한 성도들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든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웨이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다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변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변하고 성도들의 일터가 변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부교육자 때 교만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제가, 달라고 하세요 주님, 여러분 다 달라고 해야 돼요. 와, 진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누가 이제 목사님 제가 돕고 싶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희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에요. 도와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뭘 주실래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게 됐다고요. 간절히 구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달라고. 사랑하는 방갈로 사장님, 얼마나 힘든 인생을 겪고 계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달라고 기도합시다. 달라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원래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한 기도의 제목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멋진 형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시고 보내시는 주님이시며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존재이시고 우리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담기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 그리고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원래 아름다웠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져 가는 과정.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능히 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여정.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잘 적용하면요, 전도됩니다. 단순히 전단지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이 변화될 겁니다. 저는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제 남동생, 35년 동안 주를 부인하고 있는 제 동생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 거북섬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저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